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야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빈과 악국과 샤부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의 현장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 한은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도 있잖아요. 막 근육이 생기고 뭐 이렇게 힘이 생기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부은 사람 있잖아요. 많이 먹어서 살찐 사람.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영적인 이 근육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 성현교회 안에서 이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 교회에 장차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겉으로는 거대한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제 거품이 빠지듯이, 쉽게 말하면 몸에서 지방질이 빠지는 것처럼 근육이 아닌 것, 지방질이 빠지듯이 빠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근육질 몸을 만들듯이 교회가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가진 성도들, 교회로 발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한 목사님에 의해서 영적 운동이 미국에서 이제 불같이 일어나서 18세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1700년대에는 영국에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 장시자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이 말씀의 회복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감리교회가 메도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메도디스트. 그 말은 규칙쟁이라는 말이죠. 뭐가 규칙쟁이냐? 하나님의 말씀 아주 규칙적으로 읽었어요. 아침에 딱 학교에 가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어디 회사에서도 딱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영국의 영적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고요. 이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당시에 20만 명이 살았는데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10만 명이 예수 믿는, 그래서 세계에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이 뭐냐면 말씀운동이었습니다. 모여서 교회에서 모이면 같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나누고, 또 설교는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게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샤우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의 시발점이다. 아멘.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영성의 시발점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운동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3번에 걸쳐 돌아오거든요. 3번에 걸쳐 돌아오는데 그 첫째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은 제사장의 후손이고 이 제사장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한 일은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고, 재건하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느헤미야에 의해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엇을 하느냐?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요.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그러나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계속 침탈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그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영적인 힘이 생기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조롱하고 멸시하고, 교회 너 지금도 교회 다니냐? 교회 가면 뭐 하냐?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을 하질 못했고 대항하지를 못했다고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성벽이 방어막이 쳐지질 않았어요. 방어막이 쳐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영적 방어선을 만든 거죠. 그게 성벽입니다.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제사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이 성벽이 재건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을 한 거죠. 성벽이 재건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외적인 침략을, 외부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샤우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이 침투해도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적을 쫓아간 사람은 다 망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제대로 뭐랍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씀의 떡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신앙은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은 기적이 안 일어나도 주님을 믿고,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은요, 역사가 안 일어나도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선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에 대한 은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다 자기 집에 있더니 7째 달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로 모였다고요?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다. 하나님의 전으로 모였다. 그 당시에는 이 수문 앞이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 교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다 그들이 수문 앞으로 모여왔다. 일제히 모여와서 누구한테?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을 한 거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명령하고 우리에게 좀 가르쳐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은혜를 사모하러 모이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도 목사님이 무슨 말씀 우리에게 주실까? 목사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사모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죠.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되, 7째 달 첫째 날, 이게 무슨 날이냐면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 날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릴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일날 성전에 모이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부흥의 역사가 사모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12시만 지나가면 벌써 시간을 봐요. 왜 안 끝나냐고. 왜 안 끝나냐. 어쩌다 한 12시 20분쯤 끝나면요, 왜 이렇게 길게 했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은혜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아니, 제가 보통 설교를 몇 분 정도 하느냐 하면 25분에서 길면 30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게 보통 이제 40분, 11시 40분에 설교 들어가면 오늘도 10분 조금 지나서 끝났는데 30분 내외로 끝나요. 길어요, 짧아요? 눈치 빠르네. 어떤 분은요, 1시간을 꼭 채우는 분이 있고 2시간을 하는 분이. 여러분, 은혜는요, 말씀이 길수록 은혜가 돼요. 부흥회 가면 제일 짧게 설교할 때 1시간, 길면 2시간, 조금 길면 3시간. 제가 공주 대교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제가 부흥회를 가면 보통 9시 반에 이제 설교를 마치거든요. 이제 8시쯤 되면 넘어와요. 그럼 헌금 기도하고, 그럼 한 15분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설교 시작하면 9시 15분 이때쯤 되면 1시간 되잖아요. 그럼 대충 끝나. 근데 그 교회는 이상하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9시 반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끝나지? 그리고 끝났어요. 나중에 시계가 고장났어. 9시 15분에 9시 15분에 고장이 났어. 12시 됐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왜 9시 반이 안 넘나. 여러분, 보통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설교 1시간은 돼야 제대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나가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아침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5시간에서 7시간, 5시간 넘게 그들은 그 말씀을 꼭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시간 빨리 지켜서 빨리 끝나려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야 돼요. 아멘. 샤우팅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몇 장 읽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간 시간이 짧아서 좀 더 하다 보니까 뭐 200 몇 장까지 했다며, 누가. 그 말씀에 붙잡히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몇 장 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빠져들어가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막 그냥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막 나고 불끈불끈,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 처음에는 누가 뭘 붙잡아요? 내가 말씀을 붙잡지만 나중에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돼.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돼.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는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떠냐?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들의 반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 말씀 봉독할 때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막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겠습니다. 그게 아멘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 화답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요,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멘 하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알았다는 거고요.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축복이 언제 오느냐? 아멘이 열릴 때부터 와요. 근데 아멘이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사단이가 우리의 입을 막아놔서 그래요. 아멘이 열리기까지는 축복이 없다. 시작. 이거예요. 해보세요. 아멘 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하는 순간 사단이가 떠나가요. 흉악의 열박에 풀려요. 저주가 떠나가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멘 안 해. 고린도에 보면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애들하고, 여러분 손주나 뭐 애들하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얘기하는데 앉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뺨 한대 때리고 싶지. 네, 그래서요? 그러면 어때요? 뭐 그냥 막 주고 싶잖아요. 그거예요.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어른 얘기하는데 이러는 거 하고요, 여러분이 앉아서 맞다 그거 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린애들이 뭐 얘기하면 그래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자꾸 얘기해 주고 싶고요, 뭔가 있으면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화답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좋은 편으로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요, 말을 하면 대꾸를 안 하는. 또 우리 요새 참 힘든 게 하나 있어. 힘든 게 뭐냐면, 나도 힘들어요. 요새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카카오톡 세상이잖아요. 그럼 뭘 글 쓰면 대꾸를 안 해. 참 나는 다른 사람이 하면 나 잘 못해요. 하려다 보면 시간이 쑥 지나갔어. 대꾸 하려다 보면 사모님이 그래요. 왜 댓글 안 다냐고. 깜빡 잊었어.
그런데 내가 글을 쓰잖아요. 남이 댓글을 안 달잖아요. 그럼 되게 기분 나빠요. 목사님이 문자 보냈는데 아주 대꾸 안 해요. 그러면 아우 형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금방금방 대꾸해 주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따라서 댓글 답시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글 하나 써줘도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 요새 얼마나 우리에게 편하게 해주는지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글 쓰기 싫으면 그거 하나 올리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뭐 잘했어, 잘했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화답하는 거 그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들은요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해서요?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 다음에 봅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아멘이고 하나님께 경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예배하였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들은 8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네. 설교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와닿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또 이렇게 풀이해 주는 게 설교란 말이죠.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는 혼자만 막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이런 은혜 받았어. 내가 이번에 샤우팅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믿어지고 내가 확신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멘이고 그를 예배하는 경배이고 나눔입니다. 이 세 가지가 될 때에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아멘으로 내가 받잖아요. 아멘으로 내가 받아. 내가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은 말씀의 나눔입니다. 할렐루야. 속회 안에서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통해 이런 은혜 받았어요. 제가 오늘 이런 걸 체험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역사를 주셨어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나누는 거죠. 아멘. 샤우팅만 하지 말고 나누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서로 간증을 1차 때는 간증도 잘 어울리더니 지금 받은 은혜는 더 클 텐데 왜 잘 안 어울리나 모르겠습니다.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부흥의 절정이 뭐냐? 부흥의 절정이 뭐냐?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울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가슴을 우는 데는요 슬퍼서 우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서 우는 사람도 있고 아파서 우는 사람도 있고 괴로워서 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울음이 있지만 그러나 은혜의 울음은 깨달아지는 울음이요. 할렐루야. 자신에 대한 반성의 울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와 돌이킴의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11조 띄어먹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물건을 파면서 돈을 더 받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요 막 콩나물 사러 온 사람들 지난번에 내가 100원을 더 받았어요. 더 드릴게요.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교인들이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샤우팅하면서 말씀이 막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그 말씀 하나하나
사우팅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터 내 11조 잘할게요. 이제부터 내가 주일 성수 잘할게요. 남의 것을 토색한 자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 앞으로 남의 것 절대 손에 안 끼치고 살게요. 자꾸 이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돌이키는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흥의 열매는 뭐냐? 부흥의 열매가 뭐냐? 여러분, 열매가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니에요. 꽃이 많이 폈는데 열매가 없다. 그 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꽃이 적어도 열매가 많으면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막 모여서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설교 들 때 아멘 아멘 하고 막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그럼 13절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넘어가서 시작. 아멘. 이제까지 잊어버렸던 그들은 일곱째 날 초막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여러분, 부흥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부흥의 열매입니다. 아멘. 진정 부흥은요, 교회 사람들이 꽉 모인 게 부흥이 아니라 막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도 막 뛰고 찬양하고 막 이게 부흥의 열매가 아니라 부흥의 열매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을 바꿔놓는 것이죠. 그게 부흥의 열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주시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어지고 이게 부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들로 들어서는 거죠. 일꾼들로 들어서는 거죠. 위대한 대통령이 나오고 위대한 장관이 나오고 위대한 학자들이 나오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법관이 나오고 판사가 나오고 검사가 나오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게 부흥입니다. 아멘. 사업가가 되더라도 정말 바르게 사업하는 사업가들이 등장하고 할렐루야. 좋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일꾼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라고. 아멘. 오늘 성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이제 우리 여러분 사우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달라져야 돼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지고 선교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헌신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부흥의 운동이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